주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약속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몸이 병들고 상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에 만짐받으여 주고 그들의 약함이 강하여지며 병들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하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하심을 믿나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어저께 척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윤정희 할머니를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께서 이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안내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복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2013년 4월 28일 영국 북부에서 있었던 어떤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도 5천 명의 마라토너가 참여를 했는데 딱 한 사람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한 사람만 완주를 하고 나머지 5천 명이 실격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2등 선수를 따라 뛰었습니다.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2등이 1등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2등만 보고 뛰어갑니다.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만 보고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2등으로 뛰는 사람이 코스를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다른 길로 뛰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등을 따라 뛰어간 5천 명의 마라토너가 전부 다 실격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신앙은 대개 다 기복주의에 근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잘 빌면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 잘하면 뭐가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와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기복적인 신앙에 빠졌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농사의 원리를 따릅니다. 내가 심어서 거둔다 그 말이죠.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심어서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나요? 남이 심을 때 심지 아니하고 빤빤히 놀다가 가을에 가서 남이 거두니까 나도 거둘 것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거둘 수 있을 때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다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콩을 심고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는 것은 말입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된 짓을 해야 복이 오는데 복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복이 오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농사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기독교의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고 심어서 거두는 것이 기독교의 복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면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다툼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원수 맺게 되고, 욕심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공경해야 될 부모는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심을 수 있을 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심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영원한 것으로 심으라, 그 말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영원한 것.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것. 우리가 식물 가운데 보게 되면 다년생 식물이 있고 1년생 식물이 있습니다. 곡식은 대개 다 1년생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다년생 아닙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영광이나 부요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날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 6장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원한 걸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예뻐지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가는 세월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늙어지는 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심은 것은
육체가 늙고 쇠하면 그 모든 영광도 쇠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심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이 유행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10가지, 또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것 몇 가지, 죽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온 흔적을 좀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의 흔적 말입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정말 복되고 영화롭고 보람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면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면 세상이 변화시킵니다.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 키워야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 하나 키워보세요.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정치인 하나 키워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치롭고 보람 있는 것으로 심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7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극복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을 했다가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이 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제가 이 설교 오늘만 하고 이제 금년에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복되게 가르치는 거니까 한 번은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 씨를 뿌릴 때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딱딱해서 심겨지지 않으니까 공중에 날아가던 새가 쭈아 먹어버렸다. 그럽니다. 허무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 때문에 흙이 얕아서 싹이 나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말라 죽어버린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가시넝쿨이 무성한 잡초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서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가시넝쿨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썩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넝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그럽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오늘 하필 주일 아침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까, 그렇게 좀 마음에 불평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굳굳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르칠 거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성경 한번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연보라는 단어 앞에 보면 각주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다 있을 거예요. 몇이라고 썼습니까? 번호가 1입니다. 1. 자, 난하에 와서 각주를 봅니다. 1번 시작. 헬, 점하고 복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복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복을 심는 겁니다. 심어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어떤 사람은 복되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복되지 못하게 드립니다. 똑같은 걸 드려도요, 복되지 못하게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왜 복이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쓰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드릴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복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왜 복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10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계산되어지고 우리 삶에 결산하는 열매로 남아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정말 복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되게 드려야 돼요. 그럼 복되게 드리는 방법이 뭐냐? 복되게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 연보에 대해서 간섭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냐? 복된 연보는, 복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그게 복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저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문제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화평교회는 참 편해서 좋다 그래요. 편해서 좋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담임 목사가 물러 터져가지고 달달달달 볶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편해서 좋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고들 그럽디다. 하긴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뭐가 편하냐? 헌금 바구니 안 돌리니까 부담 안 돼 좋다. 그런 뜻 같아요. 그죠? 어떤 교회 막 헌금 바구니 막 돌아가고 하면, 저기 또 내 앞에 오는데 준비는 안 됐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 저도 알지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 뒤에 연봉함을 놓고 되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 했나 안 했나 자기도 몰라. 벌써 헌금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해서 좋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편해서 좋은 건 괜찮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라 먹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 참 좋아요.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그랬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게 되면 준비하는 마음이 담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구제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제하는 게 복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뭔가 하면 너무 이기주의라는 거죠. 아주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세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게 복입니다. 그게 영원한 날을 위해 심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월드비전이라든가 그 어린이 구호단체, 그런데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베풀고 나누고 매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손길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아멘. 이기적으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뭐 내 발등에 불이 먼저지, 당장 내 발등에 불이 급하지, 그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려울수록 마음이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그래야 내가 심어야 거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가 이제 그 상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7급 받고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보훈 대상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그 7급을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서 전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7급에 대한 보상이 나왔어요. 그때 그 보상이 꽤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그때 노량진에 살고 있었는데 노량진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 브로커로 찍어가지고 위에다 스레트 지붕 하나 얹어놓은 아주 엉성한 집들이 있어요. 그때 그거 하나 사놨으면 지금 대박인데 그거 하나 살 만큼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살 만큼 됐어요. 그리고 그 돈이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 3번 정도 낼 만큼 됐어요. 꽤 많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제가 전역하는 날 제가 군대 가서 병원에 있어서 한 번도 찾아오고 얼굴도 안 비친 어떤 고향 친구 2놈이 왔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병원에 제가 13개월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1년이 넘게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13개월 입원을 해 있어도 한 번 얼굴도 안 비친 놈들이 2놈이 세상에 전역에서 나오는데 저 국군 수도통합병원 등촌동에 있을 때 유병수 앞에 또 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반갑다고 그래요. 반갑긴 저도 반가웠죠.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놈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데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 어떡하냐 날들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좀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외면하지 못해가지고 그 오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친구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 당한 여자 그 오빠를 만났더니 와, 이 사람이 세상에 난 그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어요. 키도 엄청 크고 체격이 이렇게 좋은데 완전히 그 얼굴이 그냥 깡패 두목같이 생겼어요. 하신 깡패 두목이 그렇게 우락부락 안 생겼다 그래도 이쁘게 생겼대요. 김태촌이도 보니 얼마나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공갈을 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내가 협상을 잘 했어요. 내 거 다 주기로 하고 나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탁 털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 유치장 빼냈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만 듣고 있어요. 홀랑 다 날아갔는데 희한해요. 나 그거 없다고 학교 못 나오지 않았고요. 나 그거 없다고요. 목회하면서 지질이 못 나가지고 맨날 손 벌리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농촌 목회를 가서도요. 참 여기 증인이 있어요. 우리 이금자 권사님. 그때 그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도 딱 가니까 교회가 살살살살살살 부흥이 돼요. 농촌인데 한 60명 교인이 됐잖아요. 그때 농촌 목회하면서도요. 베풀었어요. 이웃에 있는 세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려워가지고 그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매월 구제하면서 목회했어요. 우리 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손 벌리러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고 말이요. 구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제가 복입니다. 그럼 내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잠언 19장 17절 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구제하는 게 누구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워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빌려주면 닦아먹고 떼먹고 얼굴 가리고 다시 만나지도 않고 원수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내 말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한번 봐요.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세요. (38절) 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구제하고 베푸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입니다. 그 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것을 복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 모두 다 흥겹고 좋은데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곤궁한 분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힘들어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나누시고 송편 하나도 나누시고 양말 하나로 나누어 보세요. 그분들에게는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기회 있는 대로 베풀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나와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마음에 한번 딱 다짐하면 돼요. 내가 복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돼요. 다짐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8절 한번 봐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헌금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를 구별을 해가지고 모았다가 세상에 연말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생활이 곤궁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몇 사람만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생활이 어려운 줄 아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제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를 자기의 1년 동안 구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 되어서 내가 이걸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 알면 제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셔야 하는 거지 뭐 사람이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농촌교회를 섬기는 몇 분 추천해 드렸어요. 내가 결과를 확인은 안 했어. 잘 했을 거예요. 자,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생활 어렵지 않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나요? 힘들지요. 근데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내 방법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걸 심읍시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복된 것을 심읍시다. 하나님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짐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날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이 복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심어 복을 거두게 하시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둘 곳이 있는 그런 복을 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게 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